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꼭 알아두어야 한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알아야 하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임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마지막 날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언뜻 들으면 미래에 있을 이 세상의 최후의 날,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재림 직전의 시간, 그것을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세는 분명히 미래의 때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현재의 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히 미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과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속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마치 도둑이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오신다라고만 말씀하셨을 뿐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그날이 당장 오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저 막연한 미래만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성경적 의미에서의 말세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모든 날이 말세예요, 말세.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약시대인 바로 지금이 이미 말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찾아본다면 야고보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 지금 이 시간이 말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배만 채우기 바쁜 부자들을 향해서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재물을 쌓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요, 그저 먼 미래의 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지금 이미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자, 이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려운 때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때. 그런데 그 어려움이 적당히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사나운 어려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견디기 쉽지 않은 어려움을 의미해요. 자, 이번에 마태복음 8장 28절을 한번 가보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몹시 사나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서워서 그 길로 제대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사나와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에 고통하는 이라는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오늘 본문하고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냐라고 할 때는 사나운 어려움, 견디기 쉽지 않은 어려운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자,
견디기 쉽지 않은 어려움의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포함하는 말세의 모든 시간에 있을 것임을 디모데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로 하여금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각종 삶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냐면, 잠깐만 엎드려 있으면 금방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된 말세 의식입니다. 어쩌면 디모데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디모데도 지금 맞닥뜨리는 이 당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조금 있으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파고드는 각종 이단들과 거짓 교훈들의 문제들이 디모데 바로 이 주변에 산적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도 막 속으로 주문처럼 외우지 않았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아, 상황은 금방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잠깐만 버티자고 디모데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겠는데, 바울 사도는 그런 생각을 깨뜨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야, 디모데야. 이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아니야. 도리어 이것들은 성도인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각오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에는 아닐 수 있어요. 상황이 괜찮아질 거라는 그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세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사나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로, 말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구체적으로 도덕적인 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때예요. 오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좀 긴데요, 교도가도록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무려 19가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열된 이 19가지의 목록 앞에 어떠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말세의 모습이 이렇게 19가지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 때문에 사나운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것들이 사나운 어려움하고 연결이 되는가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도덕적인 부패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잖아요.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부패 때문에, 특별히 자기 사랑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19가지 항목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 처음 2가지하고 마지막 2가지의 내용이 뭐냐면 명백하게 자기 사랑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무슨 뜻이에요? 이 도덕적 부패의 핵심이 뭐냐?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2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절로 가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리고 15가지 항목이 가운데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19가지 항목의 포인트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걸 뒤바꿔 버린 것이 바로 인간 타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요,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명령은요, 그러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서 순종하는 것임이 분명하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어요. 근데 그 뱀의 유혹이 뭔고 하니?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기준이 이제부터 너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가 기준이 되고 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선언이 바로 이 선악과 이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인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준하여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사랑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제거되고 다른 사람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게 됐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아담의 변명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양쪽으로 지금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그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와 한 몸이라고 하는 바로 자신의 배우자를 향해서 가차없어요. 이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도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책임 모면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짓밟고 하나님마저도 모독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었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더 극단적으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자기마저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분열적인 양상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타락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에서 인간 사랑으로, 자기 사랑으로 중심을 옮겨버리는 순간 이러한 비극적인 모습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다. 자, 그런데 말세에 이러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스스로 전혀 개선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에 바쁘고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에 열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요. 심지어 겉모양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니 이 말세는 고통의 때다. 사나운 어려움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회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그런데 단순히 목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통의 때인 것만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도 있죠. 그게 뭐냐면 목회자마저도, 신실한 성도마저도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잠식되고 넘어지고 미혹되고 몰두되기 쉬워요. 우리도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에 너무나 쉽게 빠져들고 몰두가 돼요. 그래서 사나운 어려운 때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19가지 항목을 한번 계속 들여다봤어요. 자, 그럼 과연 이 19가지 항목이 나랑 전혀 무관한 내용인가 스스로 자문해 본 거죠. 여러분 빙고 게임 아시죠? 종이에 25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가 불러주면 칸에 색칠을 해서 한 줄로 연결되면 빙고 하는 게 빙고 게임이잖아요. 제가 저의 연약한 모습, 저의 부족한 모습을 한번 그 칸에 다 적어봤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불러주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요, 이 항목이 끝까지 가기도 전에 빙고. 이것도 나네? 저것도 나네? 이거 다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 제가 타락한 세상에 그 유혹이 흔들리고 있고 제 내면의 죄악된 본성이 거기에 동조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게다가 사탄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해대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사나운 어려운 때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에 제일 마지막 시험이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요,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 이런 뜻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라면, 너의 성공과 너의 기분과 너의 감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뒷전에 몰아버리라, 그런 유혹 아니겠어요? 지금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단에게도 절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더 탐닉하는 자기 사랑이 그 안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에요. 사단에게도 절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직면했던 유혹이에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유혹이 성난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공격해 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이러한 모습들에게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단순히 이런 모습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수준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우리가 말세의 모습과 불현듯 닮아 있다면 이런 모습에서 다시금 멀리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멀리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모범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죠.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탄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임을 분명히 깨달을수록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무엇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져 있냐면
성경 말씀에 대한 강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17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자꾸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려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사람은요,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단순히 시간과 어떤 분량의 내용만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 이 말세는 사나운 어려운 때예요. 도덕적인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까지 부패하기 너무 쉬운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을 내고 자리를 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처소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말세가 고통하는 때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세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세의 모습은 거짓된 교훈이 창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말세는 어떤 때의 모습이 가지게 되는가? 온갖 사조와 가몬이설로 포장된 거짓 교훈이 창궐하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든지 귀가 솔깃솔깃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거짓 교훈을 설파해요. 심지어는 성경을 가지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각종 참신한 이론들을 성경의 말씀과 그럴듯하게 버무려 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지성을 가지고 성경에 집중하되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경박한 호기심이에요. 경박한 호기심. 그 경박한 호기심 속에서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경박한 호기심을 피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경에만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같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세의 때에 성경 말씀, 은혜의 복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의 모습은 박해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예요.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가로치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박해를 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12절 말씀의 정확한 이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성경의 번역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원문의 정확한 직역이에요, 직역. 둘이 뭉실하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우리 안에는 박해를 피하고 싶은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생존 본능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쳤을 때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종말, 소위 휴거라고 하는 종말론을 저희들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7년 혼인잔치를 가진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대로 남아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내용의 설교도 듣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요, 저는요 휴거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저만 남아있고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다 사라져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나. 물론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해도 그 7년간의 기간 동안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지키면 그래도 늦더라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저는 저희 소망은 뭐였냐면 이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이 대환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한 이후로는 지금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교회가 이해했던 종말론하고 달라요. 이것은 19세기에서나 나왔던 그러한 새로운 이론이에요. 제가 지금 신학을 가르치는 지금 이 시간은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지만, 한 가지 잘못된 점만 말씀드리자면, 이 이론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된다고 하는 정말 매력적인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환란의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환란과 박해를 피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봐도 전혀 그릇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돼요. 도리어 교회는 박해를 피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박해를 각오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래도 저는 박해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막 스물스물 올라올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집어넣으세요. 저도 막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아니요, 그것은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배우니까,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배우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허약해져요. 주일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당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올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에요.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원수인 사탄은 어느 누구도 일생 동안 아무런 환난을 당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하는 법이 없으며, 우리 편에 가시를 가져올 악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그것이 꼭 순교나 옥살이나 추방 같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신앙에 대한 세상의 적대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비판, 중상모략, 각종 횡포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똑같은 공격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겐 공통의 공격이 있으며 결코 박해를 면제받도록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박해를 면제받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두의 모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박해받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뿐인데, 한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에 접촉하지 않는 경우, 다른 한 가지는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도 있지 않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자는 세상을 피해버린 거죠. 후자는 세상에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경건하게 사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에 대한 박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지금 이 말씀에 나에게 박해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박해를 찾아다닐 것도 아니고 박해를 유발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나의 불경건 때문 아닌가? 나의 무경건 때문 아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그러한 반쪽짜리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해를 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경건하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경건의 삶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것 때문에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일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꼭 알아두어야 한다. 얼렁뚱땅 두리뭉실 넘어갈 일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사나운 어려운 때고 견디기 쉽지 않은 때라는 거죠. 왜 그래요? 도덕적인 부패함, 특별히 자기를 사랑함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교리적으로 거짓 교훈이 장관한 시대예요. 그리고 신앙인들을 박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참 고통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고통의 시기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장차 영광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씌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 말세에 항상 하나님 말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이 박해의 시간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며 그렇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를 대처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